뉴스 가서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중국집에 왔습니다. 무엇을 드실 것인가요? 손드는 겁니다. 손드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짜장면 아니면 짬뽕.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다른 거다 하는 사람은 손 안 들어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거 하나 겁니다. 짜장면파. 짜장면파. 예, 내리고 그 다음에 짬뽕파.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거의 비등비등해요. 제 집사님은 내가 못 봤는데 뭐 들었어요? 짜장면.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저럴 때는 옛날 같으면 칩을 튀겨가지고 많이 튀기는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굉장히 모든 게 선택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양말을 뭐 신고 오려고 생각해 봤죠. 이 양말을 잘못 신으면은 발목이 하도 내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가 돼서 그냥 하루만 고생하면 돼요.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발목 괜찮은 거 신으면 됩니다. 또 머리를 잘못 깎으면 한 달 고생하면 돼요. 한 달 고생하면 새로 기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또 중요한 건 배우자 선택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어려서부터 했는데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지요.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반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서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미국을 갈지 말지 결정한다든지 그런 선택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진리에 대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단이라는 세력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현혹해 하는지 완전히 인생 그냥 망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가?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어떠한 안경을 쓰고 모든 가치관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하고 우리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You decide it. 모든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회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진리로 믿었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니고 절대화시키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유타주에 가면은 솔트레이크시티에 가면은 거기에 몰몬 성전이 있습니다. 저 성전이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답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못을 떨어뜨리는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저 뒤에 앉아 있는 내가 그 소리가 떼꼬닥 하면서 잘 들려요. 그래서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콰이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저 콰이어가 공연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 솔레이크 시티는 전체가 몰몬 시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언젠가 방문했을 때에 한국 사람이 왔다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생김새가 한국 사람이고 말을 한국 사람 하는 거를 이미 외국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안내자가 따르륵 뛰어오더라고요. 여학생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학생은 자기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 젊은 남자들이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흰 와이셔츠 입고 둘이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 몰몬 선교사들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평생에 2년 동안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한국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영어를 배우려고 저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겠네. 하지만은 성교는 안 될 거다. 한국 땅에서 몰몬교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한국에서 그 사람 만났다가 그 사람 통해서 몰몬 교리를 배우고 몰몬 교도가 되었고 몰몬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오는 분들 안내하는 선교사로 2년간 헌신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자매 정말 헛수고하는구나. 인생이 인연 베리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으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또 반대 작용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선교사라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전 세계를 어떻게든지 보내야 되겠다. 잘 준비가 되었든 못됐든 간에 어쨌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후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순간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2년 동안요. 집에 전화하려고 해도 1년에 뭐 2번인가 밖에 전화 못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잘 안내해 주고 몰몬 교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삼으려고 그 선교사의 사역을 2년 동안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군대 안 가면 대체 복무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그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총을 든다는 것은 남을 죽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군대에 안 갔어요. 군대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징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 갔다 오고 자식이 셋이 있는데 셋 다 감옥에 갔다 왔다. 그 엄마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길래 징역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런데 참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바른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으로 볼 때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닌데 그것은 waste of time이다. 잘못 만나가지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혼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건성건성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건성건성 믿는 시대가 아니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들 언제 악한 마귀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만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며칠을 굶어가지고 삼킬 자를 찾듯이 실제적인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시간을 웨이스트하게 만드는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저렇게 후라시를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영 분별하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해 줄게. 기도받으러 가고. 기도원의 어느 원장이 유명하다 해서 가서 기도도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신령하다고 따라가고 오늘 이러한 미혹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실 수 있고 내게 응답 주실 수 있는데 왜 남을 의지하냐고. 중보기도는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가 결정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쟁이한테 가듯이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에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아주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미스언더스탠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미혹된 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교리에 들어가고 인생을 다른 데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거짓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매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적인 상황이지만은 기도원에 다닌다고 자기 고3짜리 아들 돌보지도 않고 또 불신자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그러는데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만 받으러 가고, 그리고 남편이 밥 안 차려준다고 화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그리고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분별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고 목사로 가려고 하고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것은 큰 잘못된 분별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의 삶을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그곳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는 목동으로서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양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씁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선교사로 간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 사자가 온순해진 그 장면이죠. 이 다니엘은 영적인 환상을 보고 항상 기도했고 또 계시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도 그는 아주 정시에 출근하고 또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가 맡은 고위 공무원에 탁월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시험에서 컨닝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남을 속이고 생활에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쌍스러운 욕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성령의 연사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열매로 나무의 뿌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과 언어 생활과 생각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타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악한 마귀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열등감이 있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용서해주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 계속 쪼읍니다. 계속. 그래서 약한 때를 계속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깹니다. 뭐 신천지에 가가지고 엄마가 그 딸을 부인하고 딸이 엄마를 부인하고
모든 릴레이션십이 깨져요. 한번 잘못된 그 스피리추얼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은요,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집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말과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만 자기 안에는 부정을 행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삶의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진리의 영이 아니다. 한번 이 중요한 말이 따라합시다. 삶의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진리의 영이 아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다. 자신을 돌아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언어 생활, 또 내가 내 비즈니스와 내 직업에 얼마만큼 충실했습니까? 보스가 시키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남이 안 봐도 이건 내 일인 것처럼, 내 비즈니스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보는 데서와 보지 않는 데서와 다른 거, 이게 거룩을 깨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을, 이런 거짓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으로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방향이 바로 서서 열심히 해야지, 다 같이 노를 젓는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저으면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기가 따갑도록 우리가 듣느냐.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큐티를 왜 해요? 아침에 큐티 한 말씀 붙들고 비즈니스를 가기 전에 말씀 하나 읽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종일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내 현장이 엄청나게 바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이지.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되게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어제 말씀하고 똑같아도 괜찮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 생각하고 잘 때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파워가 나와요. 실로암에서 눈먼 시각장애인이 너 가서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눈이 떠졌어요. 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거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파워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볼 때 열매가 맺히고 파워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확신되어지면요, 그 확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파워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없는 묵상은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시원찮게 믿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가치가 없어져.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목숨 걸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나면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안 돼요. 더 소중한 것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생각이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와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 그래 내가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했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을 향해서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헤매지 않는, 웨이스트가 없는, 낭비가 없는 바로 직선도로로 주님께 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비결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잠오는 수면제지. 하나님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알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게 뭔지 늘 비춰보고 거울 비춰보고 적용해보고 나를 바꾸도록 결단하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핏대를 내세우면서 목에 핏대를 내면서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도 안 변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머리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처럼 우리가 사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말과 언어와 행동 속에 거룩이 나타나는 것, 너희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빛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되라, 증인들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이 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식이 원하면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이를 통한 뜻이 뭔가 생각해야지,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게 그게 애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노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맞춰주면요, 자식 농사 다 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그 속에 있는 죄성이 엄마 아빠를 이용하는 건데.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계속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1시 반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구별을 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영의 일을 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여러 번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셔요, 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해요?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게 귀에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속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가 가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걱정하냐? 두려움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긴밀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자,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잠언 3장 proverb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전 집사님 기도 은혜를 이렇게 잘했는데요, 난 진심으로 읽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입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말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해보고 다 실패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장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자녀도 맡깁니다. 비즈니스도 맡깁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 결론과 같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헛된 곳에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방향을 써가지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마세요. 세상 일에 취하지 마세요. 주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하려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술 먹어도 천국 간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오늘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걸 보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려면 술이 충만해가지고 됩니까? 약물에 의지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할 게 쎄천지요 우리 속에.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외우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나니 주보에 있어요. 못 외우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 뭐 상처받았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너무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시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내가 당할 고통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도 다 당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 귀한 사랑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이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되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영의 실력을 기르는 일이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위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 하나님이 나와 깊이 통해 주시는 그 분별력이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곤두세우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 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